아침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찬양단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 경배해 또 참 놀라운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딱 깨워 주셨어요. 좀 이제 졸릴 법도 하신 분도 몇 분 계신데 마지막에 딱 깨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깨우라. 성경에는 재우라는 없습니다. 깨우라. 늘 깨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교회에서 시작하시네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고 의미 있는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겠냐마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마음에 작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은요. 삶은 그거예요. 삶은 그거예요. 들리는 수많은 좋은 얘기들 얼마나 많아요. 내 것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 새기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은 싹 물 위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귀한 날 오셨어요, 성도님들. 전후좌우로 우리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봉독을 하세요. 때로는 애들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혼자도 하고 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잘 들으시죠? 잘 들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 딱 끝났을 때 마지막 말씀에 아멘을 꼭 넣어놓거든요. 자막에. 왜 아멘을 넣는 줄 아세요? 아멘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동의한다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끝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날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아멘. 만약에 여기서 성경 봉독하는 분이 내 손주라고 해봐요. 내 손주라고. 내 손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예쁘게 봉독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아멘 하실 분은 누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 결론이에요. 주제고 결론이에요. 여기 앞에서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 막 떠드는 애가 있어요. 막 나와서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와서 막 떠들고 장난감 가지고 그냥 막 시끄럽게 하는 애가 있어요. 불편하죠. 불편한데 저 애가 내 손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분들은 왜 저 손주를 관리도 잘 못하고 지금 아동부도 지금 2층에서 재밌게 하고 있더만 아동부로 데리고 가지.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오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참 엄마가 누구요? 저거 할 수도 있지만 그 애가 내 손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손주라면. 아이고 잘한다. 나중에 목사 되겠네. 저기서 노는 저는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만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웃기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성도님들은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이렇게 보고 살으셨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행복이고 기쁨인데 이렇게 보면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계속 이렇게 막 영적으로 억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억압이냐? 이 말씀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그 포도원 그 일꾼들의 불평, 불만이 이 머릿속에서 막 어쩌라는 건데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데. 설교를 하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계실까? 다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인데 어린이부부터 그냥 쭉 했던 설교들, 똑같은 설교를. 그러나 그 강력한 이끌림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연초에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 표요,
우리 교회 2026년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강력한 그 뭐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필요가 있겠죠. 필요가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겠죠. 중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또 이런 말씀이 나누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아 목사님 또 하시네. 뭔가 우리가 또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면 나쁜 욕심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욕심이면 좋은 욕심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답 오답 없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픕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남도 아니고 사돈 정도 되는데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참.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떡이 문제겠어요? 성도님들, 떡이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 심보가 문제인 겁니다. 그 심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심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내 삶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앞에서 누가 성경 봉독을 하든 간에 그냥 너는 내 손자, 너는 내 사촌형, 너는 내 큰누나 막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이 모든 한 20여 분 되시는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우리 삼촌, 우리 큰형, 큰집 형,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 성대가 지난주보다 좋아지셨네? 하시면서 막 끝나면 박수 치면서 브라보, 브라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피 한 방울 안 섬겼는데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저분이 내 형이라고 생각하고 저분이 내 누이라고 생각하고 누이 정말 잘했어, 정말 멋져 하고 박수 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겁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형이라고 누나라고 말씀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동생 격려하고 언니 격려하는 것처럼 막 박수 치고 열렬히 환영해주고 할렐루야 막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발표할 때 실수하거나 아니면 막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섰다고 해서 성도님들 집 쫓아내실래요? 너 왜 그따위로 해? 앞에 나왔으면 잘해야지 그래요? 울어도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가만히 서 있어도 웃기고 재밌고 좋고 그렇잖아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새끼라고 하셔가지고 생각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하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입으로는 다 내 새끼, 내 형제, 내 자매 고백은 하지만 삶은 말이죠.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딱 들춰내서 손가락질하고 이것 잘못됐습니다. 저것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내 형제 자매라면 성도님들 그렇게 하겠냐고요. 내 아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아버지는 그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온갖 술법을 다 써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잠깐만 뭐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한 사람 나와봐봐.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성도님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 아들, 내 딸,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부모님들 다 여기 계신데 말이죠. 그렇게 지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은 정말 이게 형제 자매와 가족이 된답니까?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해도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이곳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부터 내 형제, 내 자매,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족으로.
그러면 그냥 기도도 은혜가 되고, 예, 앞에 추운데 서 계시는 안내도 은혜가 되고, 우리 이모 헌금위원하는 우리 이모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슴에 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고 말이죠.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가 되고 말이죠. 우리 삼촌 찬양하는데 야 찬양은 야 연습 좀 하지 좀. 그래도 그냥 막 잘했다고 박수 쳐. 삼촌 최고. 뭐 예, 이런 분위기가 이 안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유아실에 있는 애기들 다 우리들 새끼잖아요. 우리들 새끼들 아직 안 나온 저쪽에 있는 나올 애기까지도 저희들 새끼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돌보고 축복하고 뭐 필요한 거 없어 격려해 주시면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그 심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도님들 옛날에 저울추라는 게 있어요. 저울추. 막대기에다가 추를 하나 다는데요, 그 추에 따라서 무게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추를 잘못 달면 정확한 무게가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뭐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주인이 손해보죠. 누구는 더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중심에는 추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과 때문에 손해봤다고 사기당했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추가 문제인 거예요. 추가. 중요한 건 추였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심보도 이 추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해봤다가 이득봤다가 그래요. 이 추. 저는 이 추를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추가 되면 이 추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복이 될 거예요. 정직한 것이 될 것이에요. 기쁜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님들의 삶을 힘들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그 추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잘 세워진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기준이 잘못 세워진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을 털어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야 그렇다 쳐요. 먹는 것이야. 좀 짜네? 나는 괜찮은데? 야, 이거 좀 싱거운 거 아니야? 먹는 것이야 이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에 중요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생명과도 바꿔야 할 직장, 예를 들면 건강, 물질, 관계,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 신앙, 내 믿음, 이게 잘못된 기준이 서 있어 봐요. 이게 잘못된 기준이 서 있어 봐요. 늘 불평과 불만과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자격지심 막, 성도님들 이게 막 펄펄펄펄펄, 기준 하나 잘못 세워서 늘 왜 나는 손해보냐, 늘 왜 나는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이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기준은 제시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인과 일꾼들입니다. 주인에 대해서는 수차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인이 돈을 벌려고 이 포도원을 운영했다면 일꾼들을 그렇게 시도 때도 부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요, 일꾼들을 아무 때나 불러요. 일거리가 없었어. 일거리를 못 찾아서 하루 일당 벌지 못하는, 그래서 시름에 빠져 있는 바로 이 아버지, 가장,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하고 어깨에 나왔는데 누가 자기를 뽑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시장을 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 주인은 선택했어요.
이 서성이라는 사람 선택해서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다 주었어요. 더 나중에 온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일당을 다 주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같은 그런 사장님들만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주인한테 가요? 아니죠. 주인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에게 가죠. 일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일꾼들의 마음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먼저 온 일꾼들이 나중에 온 일꾼들하고 일당을 똑같이 받으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자기들이 받을 일당 다 받았는데도 배가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따져봅니다. 주인에게 막 가서 따져봤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주인은 약속대로 하였다. 약속대로 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온 일꾼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약속대로 와서 약속대로 가져갔어요. 계약대로. 다만 사돈이 땅에 사서 배가 아픈 거 저 이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저도 목사로서 배가 아프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니까.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다 쳐. 너는 목사잖아. 우리 사돈이 아니라 그 누가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너는 배 아프면 안 되지. 축복해줘야지. 기뻐해줘야지. 누가 아파트 계약하고 누가 예쁜 멋있는 차 가지고 딱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줘야지. 배가 아파? 아프지요. 아픈데요. 안 아프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나 배가 조금이라도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먼저 온 일꾼들이 제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지라 주님에게 가서 따질 수는 없고 참는 거예요. 참고. 목사니까 참아야지. 기뻐해줘요. 억지로 기뻐해줘요. 억지로 가서 그냥 기뻐해줍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됐어요. 더 이상 배는 아픈데 배 안 아픈 척 하고 살지 말자. 배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쌓이면 나만 손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삶에 딱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사돈을 없애버리자. 내 주변에 있는 사돈을 싹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든 뭘 사든 배 하나도 안 아플 거 아닌가. 사돈이 땅 살 때 배 아프니까 사돈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더 이상 배 아플 사돈이 없어져 버린다면 나보다 정말 큰 떡을 가졌더라도 이만한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면, 남을 싹 지워버리고 남이 아니라면 더 이상 힘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사돈도 없고 남도 없고 그러면 배 아플 일이 전혀 없겠다 싶었어요. 내 인생의 추를,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런데 사돈을 없애버리고 내 자식이 땅을 사면 어떨까요? 내 형님이 땅을 사면 어떨까요? 내 동생이 땅을 사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이 땅을 사면 어떨까요? 배가 아플까요? 배는 무슨 배가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오히려 기쁨 충만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형이 땅을 샀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땅을 사셨는데, 내 자식이 땅을 샀어요. 내 아들이 땅을 샀는데 잘된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사돈이라는 단어는 싹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형제, 자매 다 바꿔버리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망치는 잘못된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기 다 모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남이지만 남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다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남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고 모두 다 형제 자매 한 가족 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된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니까 더 이상 배 아플 일 없잖아요. 더 이상 시기와 질투할 일도 없잖아요. 누가 조금 더 잘한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조금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조금 일찍 왔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구 조금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가족인데 내 자식이 그러면은 괜찮아, 어여와 안 늦었어. 이게 맞죠. 시계 딱 재고 있다가 김집사 늦었어 남이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분들을 다 내 가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김성훈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부부로 살아요. 부부로. 사랑하는 부부로. 갑자기 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요. 그냥 내가 죽는 꼴 못 보니까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하고 그냥 내려오세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주님은 나무, 우리는 그 곁가지들이에요. 근데 열매까지 맺게 해주셨어요. 다 한 통이 아니에요. 한 통. 우리가 다 한 통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배 아프면 안 되니까 저쪽까지 해서 큰 열매를 맺고 이쪽까지 해서 큰 열매를 맺었어요. 기뻐할 일이지. 나는 아직 그런 열매 못 맺었지만 나도 여기 이렇게 가지가 달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맺어. 아무것도 못 열어봐요. 성도님들. 기뻐할 일이 있어요?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네 다른 모든 가지들은 열매 하나도 맺지 말고 내 가지만 열매 있다마는 걸 하나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팔이 할 얘기입니까? 다리가 할 얘기입니까? 다 건강해야지. 다. 그래야 나도 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운명, 공동체.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옆에 분이 아파트 평수를 늘려도 배 아플 사돈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니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배 아프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유가 가족이니까. 우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배 아프지 마시고 옆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떼약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1시간 남았어. 1시간. 저녁 다 됐어요.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1시간 와갖고 일을 딱 하고 나랑 똑같은 일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다 받아서 간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성도님 오늘 말씀처럼 주인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화내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주인 앞에서 원망하겠어요? 왜 내 자식은 10만 원 주고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나도 10만 원 주고 말이 됩니까? 주인님. 나중에 온 애 최소한 몇만 원 깎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내 아들인데? 오히려 전화해가지고 다 불러댈 거예요. 사돈에 삼촌에 그냥 친척들 다, 야 여기 와서 일해봐. 여기 해 다 지났는데 일해. 아니요. 여기 늦게 와도 다 똑같이 일당 준대야. 빨리 와 해서 친한 사람들 다 부르지.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주인의 배당 하나로 성도님들 다 일당 쳐준대.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화냈잖아요. 화냈잖아요. 똑같이 받으니까 화냈잖아요. 이런 데가 더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추가 문제예요. 추가. 기준이 문제예요. 저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배가 아프거든요. 그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라면은 되려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조용히 아무 얘기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넘어가. 네.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땡큐잖아.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시간 부탁드릴게요. 성도님들도 저처럼 누가 큰 아파트 살 때 배 안 아프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좋은 차 끌고 왔을 때 막 기쁜 척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가족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제가 배가 아플까요? 아니요, 저 기뻐하죠. 우리 교회인데.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배가 좀 아플 수 있겠지만, 내 교회,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잘 되면 너무 좋죠. 신나죠. 성도님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 그런 인생을. 성도님들이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왜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남이 아니니까. 한들 옆에 계신 분들이 남이요? 에? 한들 옆에 계신 분이 남이냐고요. 트집 잡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그분의 기쁨이 되어주세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좀 믿어주세요. 속을 거 생각하면서 믿어주는 자식들처럼 믿어주세요. 그래도 믿어주세요.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성도님들. 한마디 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막 거칠게 툭 튀어나갈 이야기도 부드럽게 자상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니? 네. 혹시 싸우셨더라도 그럴 수 있죠. 가족이니까 다음날 아침상 딱 차려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삼으면 성도님들 배 아플 일도 없어요. 내 가족이 잘 되는데 기뻐할 일들만 있겠죠. 혹시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성도님 아들이다. 지장로님 아들이요. 제가 아들 하나 더 생겼네요. 아들이 셋이네요. 그럼 저에게 어떻게 하실래요? 김성훈 목사, 너도 아들이지만 너 이거 잘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너 왜 이거 안 했어? 다시 해와. 넌 막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끼리 그게 필요하다고요. 뭐 틀렸나? 뭐 잘못됐나? 그렇게 해갖고 틈틈이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야. 우리는 다 형제예요. 우리는 다 자매니까 덮어주고 모른 척 해줘. 수치스러운 일이면 살짝 모른 척 지나가요. 굳이 일부러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위로가 필요하면 무슨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왜요? 교인이잖아. 한박교회 교인이잖아. 잘 모르는 청년들도 거기 가서 어려운 일 하고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서 같이 내 딸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무슨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저 지하 식당에서부터 3층까지 성도님들 무수한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성도님들 가족이에요. 남이라면 배 아프고 불평하고 흠집 내겠지만 가족이에요. 덮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살짝 넘겨주고 그래서 나중에 더 멋지게 자랄 수 있게끔 키워주고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옆에 계신 분을 가족 삼는 일이에요.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가족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가족 만들어 주세요, 제발. 예, 그래서 제발 좀 이뻐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실수해도 이쁘게 봐주시고, 잘하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예, 이상한 거 같은 거 있으면 덮어주시고, 이상한 소문 나면 끊어주시고, 예, 일부러 소문 내는 게 아니고, 예, 아셨죠?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떠려고. 거기서 묻혀버리고. 그랬대. 야, 이건 소문내야지 하면서 쫙 소문내주시고, 좋은 것들은 성도님들.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왔어도, 나중에 왔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특권을 다 받아 누리시는 분들은 그 마음 가지신 분들이요.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기분 나빠서 하루 인생 살아가는 사람보다 늦게 왔어도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게 훨씬 좋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가지고 있는 추가 있어요. 추가. 그 추를 잘 사용하셔야 돼. 안 그러면 억울한 인생, 매번 억울한 인생, 매번 가벼운 인생. 근데 잘 사용하면 늘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삶의 기준을 잘 세워서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이브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